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키심입니다. 사명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킨다, 찾는다 하는 것은 잃어버렸으니까 회복시키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갈 사명, 내가 실천해야 될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명은 부르신 분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서 심부름을 시킬 때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할 일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르신 자가 주는 거잖아요. 너 이것을 갖다 주고 오너라, 받아오너라. 이게 심부름을 주는 거죠. 그런데 불림을 받은 자가 나는 갖다 주지 않을래요. 나는 가져올래요. 그러면은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무슨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루에 일을 시킬 사람들 불러가지고 일당 주고 일을 시킬 때 사과를 따다 하든지 마늘을 뽑으라 하든지 아니면은 공사장에 가서 짐을 나르라 하든지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할 일을 책임을 지어주잖아요. 오늘은 요 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명은 부르신 자가, 창조자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물건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세탁기도 쓰고 청소기도 쓰고 자동차도 사용하고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세탁기를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은 세탁할 수 있도록 가장 편리하고 가장 편한 그런 기계로 만드는 것이죠. 청소기를 만들 때는 청소할 때 가장 필요한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세탁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타이어 4개 붙이고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타이어는 자동차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들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물건은 어디에 사용할 거다,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물건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뭔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탁기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청소기를 만들 때, 자동차를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 창조 목적이 분명합니다. 인간을 만드는데 이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길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 모든 자연 환경을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간의 사명은 창조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읽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간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라. 18절에서 25절 말씀. 먼저
15절에서 17절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질문하는데 이 제자들을 찾아온 이 배경을 앞뒤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찜찜한 게 있습니다. 뭐가 찜찜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났고 예수를 믿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앞에서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 기쁘고 즐거운 것은 사실인데 다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나설 수 없는 자기들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보기에 면목도 없고 다시 나설 그런 마음도 없고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더더욱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다시 하겠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고 기쁘고 즐겁지만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옛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낙향을 합니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하고 다 따라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모든 사명을 다 포기하고 이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세 번 반복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 반복했을까?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 아니다. 너 잘못한 거 알고 있다. 너 실패한 거 알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세 번 질문하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다. 이 세 번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괴로웠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깨우치기 위한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 실패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감, 예수님의 위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려고 했다면은 너가 나와 함께 죽는 자리에 가겠다며, 그런데 지금 너가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정반대로 잘못을 책망하거나 뭐 잘못을 비난하거나 그 꾸짖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연약함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네가 진심으로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말한 거 네 진심이었다. 그러나 너는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깨우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앞에 이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주고받은 대화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가겠다 그랬습니다. 내 목숨까지 버렸어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거짓말이었습니까? 진심이었습니까?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도 진심이었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진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보셨습니까? 너 마음은 그런데 너 능력으로는 그거 할 수 없다. 너 능력으로는 그거 할 수 없다.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아니라도 나는 간다고 큰소리 빵 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기억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실패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만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12월 마지막 거의 12월 말이 다 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월 달에 계획 세운 거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계획대로 얼마만큼 실천하셨습니까? 매년 반복하는 일이지만은 매년 실패하잖아요. 새해 초에는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12월 달 와서 보면은 그 계획을 실천한 것보다는 실천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많은 실패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본인이 원해서 의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쫄딱 망해야지, 그래야 내가 돈 빌린 사람들도 다 같이 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도 실패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1월 달에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12월 달에 와서 보니까 그 계획대로 많이 못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 마음먹은 대로 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순교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하고 계획은 세우지만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생기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창고를 짓고 평생 거기에 먹을 거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은 너가 쌓아놓은 거 뭐 어떻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연말까지 살아있다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의 실패를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되는 질문에 3번씩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3번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심히 근심해서 답변했다고. 왜? 자기가 실패한 걸 기억했잖아요. 베드로의 답변에는 처음과 같은 자신만만한 용기와 패기는 없어졌습니다. 처음같이 답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죠. 내가 죽는 자리까지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처음에 했던 그 용기 백배하고 패기만만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답변하지 않고, 내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진심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또 때로는 내가 실패할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거 아십니다. 내 실패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했습니다. 연약함 인정합니다. 이 말 속에 지금 베드로의 이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실패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십니다. 용기와 자신감은 없어졌지만은 그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들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처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받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실패하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갔습니다. 간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고백하는 것.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은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한 것,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이 실패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처절한 실패, 그런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그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위대한 큰 일을 해가지고 큰 업적을 낳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진실한 헌신의 사실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25절은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들은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이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면서 이제는 실패하지 말고 이제는 이런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뒤에 부연 설명을 붙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당해야 될지를 미리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은 여기예요. 너가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은 사명이 맡은 자가 하는 일이 아니다. 사명을 맡은 자는 그 사명을 주신 자의 뜻에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의 심부름을 맡아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다가 날씨 춥다고 해서 나 안 갈래 하고 돌아서 가도 안 되고, 날씨가 춥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내가 심부름을 맡았으면은 끝까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입니다.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 누가 준다 그랬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부르신 자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은 사명을 주신 자의 뜻에 맞게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18절에서 말씀하는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킨 자가, 맡긴 자가 원하는 대로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명에 충성할 건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종에게 집을 맡기고 이 집에 필요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집을 맡겼습니다. 그 종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맡은 그 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될 우리가 맡은 그 집은 어디입니까? 그 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남자 여자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라고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불러서 그 집을 맡기고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도 들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라.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지 그것도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도, 그 길이 너가 계획하지 않는 길이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40년, 50년, 60년 살고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처음 계획했던 그 인생길을 걸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정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결정권은 내게 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면 사실 말씀이 그거잖아요. 결정권은 너에게 있는 거 아니다. 너 마음대로 다니지 말아라. 결정권은 내게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라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사명을 주신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베드로는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면 고난도 당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지 그것도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그 길로 간다 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궁금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는 본능입니다. 자기 것이 딱 결정되고 자기 것을 확인하고 나면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께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 점수를 봤잖아요. 제가 옛날 기억을 다시 보면 그때는 예비고사였습니다. 예비고사 보고 나서 이제 발표할 때 선생님이 이 시험 답안 그 점수표 가져와가지고 이름 불러서 다 나눠줍니다. 점수표 받아가지고 몇 점이나 혼자서 해가지고 몇 점인가 이렇게 보고 옆에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고 그다음 자리에 앉았어. 그다음 궁금한 게 뭡니까? 옆에 보고 너 몇 점 맞았냐? 앞에 보고 야 너 몇 점 맞았냐? 너 몇 점 맞았냐?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다 본능이잖아요. 자기 점수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옆에 있는 친구는 몇 점 맞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너 몇 점 맞았나? 점수를 엄청나게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땠습니까? 난 점수 별로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옆에 더 못 받았네? 나 이 정도면 잘한 거네? 위로받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 물었어요. 너 몇 점 받았나? 점수를 엄청나게 잘 받았어요. 평소에는 나보다 못했는데 점수를 더 잘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와, 나는 내 점수 잘 받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친 거네, 이거. 하여간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이 궁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께 궁금하고 묻는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의도는 뭐냐면은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는 이 길로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더 못 받으면 난 그래도 잘한 거네. 위로받기 위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받기 위해서 비교하다가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더 잘한 사람 만나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본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그 길로 간다 치고 옆에 있는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너보다 훨씬 더 고생할 거야 이러면 베드로가 오,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단호하게 답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 말이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비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 교육하면서 이 사교육하면서 학원비 많이 들고 뭐 사교육비 많이 들고 그러면서 막 때로는 막 힘들어가면서 학원비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힘들어가면서 학원비 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답변하는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학원 보내고 그렇게 사교육 시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답변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다 그렇게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우리의 바보 만들까 봐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때까지 물어본 중에 답변은 다 그 답변입니다. 우리 애만 안 시키면은 우리 애만 바보 될 것 같아가지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힘들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비교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비교는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만나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난 잘했네 하고 교만해지는 것이고 나보다 더 잘한 사람 만나면 나는 망쳤네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비교하면은 무조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주위에는 항상 나보다 더 부자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항상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는 항상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나보다 부자가 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항상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SNS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할 일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 SNS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인생이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다 했어요. 트위터부터 해가지고 뭐 트위터에서 X로 뭐 바뀌었다 그래야 돼. 트위터부터 페이스북, 인스타 제 계정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안 해요 그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좋은 데 가서 여행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나 여기 왔다 페이스북 올리고, 식당에 가서 메뉴 좋은 거 나왔을 때 왔다 찍어가지고 나 이거 먹고 있다고 올리고,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뭐 전부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나는 뭐야 지금 이게 집에 처박혀가지고 뭐 휴가 받아가지고 휴가철에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완전히 뭐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그 페이스북 올린 사람이 나도 올릴 때 그런 것처럼 매일 그런 걸 올리겠습니까? 매일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하는 게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하는 거 올려요. 그거 보고 내가 지금 비교해가지고 내 지금 우울증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SNS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 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비교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나도 돈 벌어야 되겠네, 나도 여행 가야 되겠네. 지금 자기가 할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자기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휴가 반납해 와야지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도 휴가 가야지, 나도 일해야지, 나도 뭐 여행 가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자기 사명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자기 목표가 뭔지도 몰라 버립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충성하는 것. 근데 비교는 딱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느냐 하면은 나를 격려하는 선까지 하면 돼요. 내게 동기부여까지 하는 선까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우리가 때로 혼자 있으면 사람이 나태해지잖아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하고 도산에 가서 공부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나태해집니다. 도산에서 공부하서 옆에 막 공부하는 거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제 그 자기를 격려하는 그 수준까지만 비교하면 돼요. 그 이상 나아는 것은 내 인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가 이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맡은 그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베드로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 왜 실패했냐? 너 왜 도망갔냐? 너 왜 나를 배신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실패를 공감하고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왜 사랑하냐 묻습니까?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를 벌 주기 위해서,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한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지 비난과 정죄보다는 위로와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회복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무슨 약점 하나 잡으면 그거 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뒤에 가서 뭐 누가 이렇다더라 막 얘기하고 그렇게 막 뒷담화하고,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갈릴리 바다로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가신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실패한 거, 어떤 약점 그거 가지고 너무 사람을 비난하고 너무 그거 가지고 사람을 욕하고 뒷담화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실패해서 회복시킬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 학폭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할 때 뭐 장관이나 뭐 어떤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청문회 할 때 자기가 과거에 학폭한 경험이 있다, 그건 말할 것 없이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자식이 학폭했다, 이것도 청문회에서 탈락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학폭하지 말고 폭력하지 말고 학폭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주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거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것도 심각하다. 과거에 어릴 때 잘못한 그것이 평생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생에 패자부활전이 없다면 베드로의 삶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끝나야 됩니다. 실패자로서.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고
실패를 회복시키고 패자 부활전을 만들어주는 그것으로 지금 주님이 찾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딱 낙인 찍히면은 끝이에요. 영원히 끝이에요. 패자 부활전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거예요. 학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우리가 분명히 경고를 주고 학폭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드라마를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어서 그거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것이 영원히 실패자로 만들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웨스트민스터 교수 중에 한 분이 이 여자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모든 증거도 나타나고 다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박탈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교수 쫓아내고 이제 뭐 완전히 너는 끝 하고 끝내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단에서 학교에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교육시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람을 교육시킬 프로그램을 만들더라고요. 교단에서는 교단대로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회개하고 교육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고 학교는 학교대로 위원회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3년 동안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요. 멘토를 보내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다음 1년 동안 교육안 보고하고 어떻게 했다 총회 보고하고 학교 보고하고 이렇게 3년 동안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그게 딱 끝날 때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만든 것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영원히 그래도 낙인 찍어버리면은 베드로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없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나라는 회복 프로그램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수님이 이런 문제로 한번 딱 탈락하면 영원히 탈락입니다. 뭐 교단에서도 탈락이고 학교에서도 탈락이고 교회에서도 탈락이고 그 사람 회복시키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정말 정상적인 어떤 그 회복의 과정을 밟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다음에 공증이 되면은 다시 사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명감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맡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니다. 사명을 맡은 사람은 사명을 주신 자의 뜻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몸과 몸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있고 각자 그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비교는 이래도 부작용이고 저래도 부작용입니다.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